우리가 여러 비유의 말씀, 특별히 요새 주일 설교에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가장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목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치시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은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세상에서 약물이다 이러면 그냥 양의 물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약물이다 이러면 바로 우리 성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의 증인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고난의 의를 내 의로 삼고 그래서 고난도 누리는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사나 죽으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것은 은혜고 어떤 것은 은혜 아니고 여기까지는 은혜고 저기부터는 또 공로고 이러한 것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냥 전부 은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확 열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증인됨은 잘 누리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잘 누리니까 생명의 증인이죠. 내가 열심히 수련을 받아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군사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잘 누리는 게 증인입니다. 그래야 내가 표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내가 표가 나지만 내가 잘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막 입에 발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진정 하나님이 하신, 진정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진정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증인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죠.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의 증인이 되고 생활을 누리니까 생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그의 살과 피를 누리니까 우리가 살과 피의 증인이 되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예식을 거행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증인이라는 말은 정말 그 자체의 언어로 사용됐다. 누리는 자가 목격자고 목격자로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르투스 증인이다. 이 증인됨은 먼저 이러한 온전한 사귐 가운데 누림이 있어야 된다. 요한 1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린다. 요한 1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리고 이 증인됨은 바로 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고 드러내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죠. 정말 달을 봅니다마는 달이 뜨고 달이 집니까? 항상 달은 해를 비추는데 우리가 어두우면 달이 떴다 그러고 우리가 밝으면 달을 못 보는 거지. 달이 뜨고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를 가로막는 강선이 있으면 달이 안 보이는 거고 사실상 달이 뭐 합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 거예요. 그냥 달에 하나라도 거기에 발광체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겠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인간이 뭘 해서 스스로 발광하겠어요? 스스로 빛을 내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또 역으로 말하면 태양의 빛이 어느 무슨 달이 비추겠어요. 예. 달을 보고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건 뭐예요? 비추는 거죠. 뭐 요새 또 무슨 보름이니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참 희영청, 예? 금요일날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정말 달이 동그랗게 해서 한참 달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다. 예. 저 암석 덩어리도 태양이 비추니까 비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비추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달이 내가 비췄다 하고 내 빛이다 하고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 빛이 어디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빛의 요량을 하고요 역할을 하겠습니까? 내 향기가 어디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의 요량을 하겠습니까? 향기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비추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태양이 비추면 어떤 암석 덩어리도 어떤 빙하 덩어리도 그 300도 마이너스 300도 되는 그러한 행성들도 다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마이너스 500도 1000도 되는 그런 암석보다 더 냉랭한 우리 심령인데 빛이 탁 비추면 그걸 우리가 되비추는 거죠. 얼마나 강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가 그것을 되비추는 이것이 첫째로는 그 빛을 누리는 거고 이 지구가 태양의 빛을 누리니까 이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수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잘 누린다는 본이 돼야 되죠. 오늘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먼저 양으로서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없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달은 태양의 빛을 잘 누려야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 뜬다고도 하고 진다고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빛이 비추면 비출 수 있으니까 누구나 모든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기독교의 자유고 이게 기독교의 해방이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인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고 무슨 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종교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집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주의 종이 돼서 땅끝까지 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해요. 이 초대교회에. 그 교회에 오면 자유가 있고 교회에 오면 노예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갖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갖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종으로 살아야 교회 밖만 나가면 종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유자고 자주자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복음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비추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나는 그저 노예고 나는 그저 그냥 이 하층이고 이 세상에 가면 정말 미천한데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가면 아무도 내 공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가 뭐 100돈이 네가 50돈이 하지만 우리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마이너스 700도 그런데도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몇 돈이 내가 준비가 돼서 비추니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전부 그냥 비추니까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비추는 그 앞에 가면 은혜 앞에는 다 동등해지는 그게 바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또 이제 오늘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 주님 자신이 양의 목자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계속 스스로 양이시고 그리고 목자세요. 항상 주님은 자신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할 때 생명으로 연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생명이죠. 먹여 살리고. 그러나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생명의 교감이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또 양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양은 목자가 생명을 내죠. 그러니까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인자는 또한 요새 우리가 비유에 계속 보지만 씨를 뿌리고 이 전부 생명작용이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 비추면 빛이 비추는 이거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비추는 거. 이거는 이 태양이 빛 비추는 건 아무도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생명을 우리가 비춰. 그래서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뭡니까?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길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양은 사실 목자를 통하여 살고 목자를 통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는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 달은 태양이 비추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빛을 비출 수 있는지. 태양이 임하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가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영생의 자녀가 되고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기 개발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극히 작은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해야 내가 빛을 비추는 역할도 하는구나. 나는 어부인데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몰라요.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다 그냥 세리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항상 예수를 만나면요. 그 우리는 무한 가치예요. 무한 가치인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양무리의 본이 되겠고 어찌 목자라는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내 혼자도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절망인데 말이죠. 내가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베풉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만나면 전부 자아자찬이잖아요. 다 자아자찬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찌 목사가 됩니까? 어찌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근데 어떻게 은혜를 누리니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을 치는 그걸 내가 누리니까 나도 또 잘 누려서 나도 양의 무리의 본이 되고 그래서 또 이 세상에서 참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도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쓰시는 선한 목자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은혜죠. 은혜요 전부 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의 그 대미가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리고 끝이 나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기사잖아요. 그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다는 말, 이게 참 와닿습니다. 친다는 말. 어릴 때도 보면 우리가 양치기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참 다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양을 친다, 먹인다. 이게 좀 아주 다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짐승이 그렇게 강한 것에도 강하지 못하거든요. 짐승이 시름시름 앓기도 하거든요. 염소나 이런 것도. 저는 양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양보다 염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성경에 보면 염소는 좀 강하게 나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봤자 양은 잘 모르지만 염소도 보면 똑같아요. 다 약해요, 보면. 아주 더울 때는 그늘로 데려다가 줘야 돼요. 그늘로 데려가 줘야 돼요. 또 비 오면요, 비 피해 줘야 돼요. 비 피해 줘야 된다고요. 막 비 와가지고 천둥이 치는데 저 동산에 양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어릴 때. 제가 해봤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염소가 2마리 있었는데 그걸 날마다 뒷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럼 비가 오면 묶여 있으니까 계속 비 맞고 있는 거, 그 자리에. 그럼 내가 깜빡하고 안 올라가면 이제 막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막 천둥 치고 이러거든요, 그 뒷산에. 그 천둥이 쳐도 어릴 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그 염소를 데리러 가요. 그 천둥이 무슨 천둥이. 그런 이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호해 줘야 돼요. 오늘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2절에 자은함으로 하라 했는데 억지로 안 하고 자은하는 방법이 뭘까요? 누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주일 못합니다. 주일 따지면서 못합니다. 주일 따지면서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못해요. 내가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다 그러면 못해요. 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일하는 전화. 그저 뭐 이렇게 소일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로 해야 돼요. 교회 문도 그 마음으로 열어야 되고요. 해야 돼요. 뭐요? 내가 억지로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 판단으로, 그건 내 기분이에요. 그건 내 자질이에요. 억지로 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니까 비추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을 비추고, 생활을 누리니까 생활을 비추고, 목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목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래도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하고 내 연조 따지고 이러다 보면 다 떠나가요, 한국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왔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애통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그 말도 좋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봐요. 이 순간에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은하는, 억지로란 말이니까 저는 억지로 안 해요, 기분 좋게 해요. 아닙니다. 내가 헤아리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게 억지로 한다고요. 그거 해볼까?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2절 후반부에. 자은함으로 은혜를 누린 대로 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득을 위하여 합니다.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날 잡아가지고 어느 시에 순교하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게 순교적 자세가 돼야 되죠. 그게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다 편하다가 어느 일이 생기면 그때 순교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일을 좀 취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계속 교회에만 속해 있고 또 하는 게 계속 성경 보는 거고 또 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혹 우리가 목사들이 만나서 무슨 차를 타니 무슨 내지를 하니 그것이 혹시 주간시간사가 된다면 이제는 내가 몇 년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는 이런 말들은 온당치 않습니다. 온당치 않아요. 주의 종이 쉬는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쓰러져서 못하면 못할지언정 무슨 쉬는 날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무슨 쉼이 있겠냐고요. 이 땅에 쉼을 구하는 사람은 쉼이 없으리요. 멍에를 매는 자가 쉼이 있을 거라. 여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쉼을 찾는 사람은 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래야만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왜요? 누리니까 일하는 거고 일하니까 감사한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의 막바지까지 가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 은퇴 저는 반대요. 주의 종을 왜 은퇴시켜요? 하는 대로 놔둬야지. 하는 대로 놔둬야지.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뿔이 나요 뿔이. 다른 것은 자꾸 순수함이 없어지면서 자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주의 종을 서로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고생스러워서. 그래서 저 사람이 80까지 한다 박수 쳐주는 그게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이제 좀 할만하니까 은퇴네. 그게 주의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제 좀 쉴만하니까 은퇴네. 그게 대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져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쫙 평화로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들어가는 데는 80이든 90이든 그저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무슨 선교에 은퇴가 있습니까? 이런 기본 생각이에요. 저도 총회 귀하게 여기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게 뭐가 있고 뭐가 거추장스럽고 뭐를 따지고 합니까? 그냥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로는 자은하는 마음으로 뜻에 따라하고 둘째는 세상의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야기해 기꺼이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너무 먹고 살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박수 받고 몇 년이나 더 오래 살겠다고 몇백 년이나 더 살겠다고 그 몇 년을 못 견뎌서 그렇게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안 가져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약물이에
본이 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감화가 없어요. 그건 해치기만 해요. 모으지를 못해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다 해야, 그래야 그게 섬기게 되지.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구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같이 합니다. 목자는 양이 되어야 한다. 먼저 누리는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자 종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양이시자 목자시고,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충만히 누리는, 행여 우리에게 내가 이제 됐으니 나는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달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는 달은 날마다 태양의 빛을 비춥니다. 저장했다가 비추는 거 아닙니다. 어제 빛 오늘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걸 비추는 거지, 과거에 누렸던 거 지금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이제 그런 맛 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한국교회도 그런 맛 떼는 그 순수한 은혜가 있어야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양무리의 본이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자은해서 하고 이의를 취하지 말고,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감사요, 평화요, 은혜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증의 은혜로 양으로 누려서 양무리의 본이 됨을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모두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 암흑 덩어리도 빛을 비추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암흑에 살고 그저 죽은 들 있겠습니까? 우리도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귀한 이름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을 때 그 빛이 땅도 가르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희장을 갈라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권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